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네, 오늘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칭찬받는 맛에 살아. 칭찬해줘야지 힘이 나요. 나무도 북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걸음을 줘야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 세상에서 칭찬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원장님이요. 요럴 때 원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참 칭찬을 잘 못하고 칭찬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왠지 알아요? 팔남매 중에 막내라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다 해요.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남 칭찬한 줄은 모르고 지만 잘난 척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쁘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해주면서 살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글쎄 하나님도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들, 딸 왜 낳았어? 칭찬받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어머니로 기억되고 아버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근데 가장 듣고 싶은 칭찬, 우리가 가장 해줘야 될 칭찬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이 내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딸 같은 딸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며느리,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그런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칭찬도 잘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살아요. 좋은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요. 오늘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살아요. 초롱초롱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다정스럽게 말을 들어줍시다. 네.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아들이 칭찬받아요? 말 잘 들으면 칭찬받지. 어떤 학생이 칭찬받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칭찬받지. 어떤 어른이 대접을 받아? 자식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우리 할머니 최고! 그런 소리 왜 어떻게 들어? 손자 손녀들 말을 잘 들어주니까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소리를 듣지. 그래서 다정스럽게 말을 잘 들어줍시다요.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오늘도 엄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편안해지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늘나라 가면은 먼저 가시 어머니 아버지 뵐 텐데 볼 면목이 있게 열심히 삽시다요. 네. 울면 안 돼요. 짜증 부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노래 꽃밭에서 꽃처럼 활짝 핀 얼굴로 부르겠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쿵짝짝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쿵짝짝 나 밟고 또
선생님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오늘도 샬롬 하세요. 네.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말로 안녕. 오늘도 안녕하게 삽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샬롬. 네, 샬롬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안녕. 당신이 안녕하면 나도 안녕합니다. 당신이 안녕하지 않으면 나도 안녕하지 않아. 그죠? 함께 편안해야 돼. 함께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녕을 끼치는 거야. 샬롬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우는데 내가 울면 나도 울게 되는 거지.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비. 함께 안녕해야 돼. 함께 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요. 샬롬의 땅. 그것은 어떤 곳일까? 서로 안녕하게,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즐겁게 사는 게 샬롬의 땅이지. 그곳은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곳이다. 하늘나라에는 정죄함이 없다. 비난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네. 칭찬과 감사가 넘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칭찬과 감사, 정죄하는 방법은 뭘로 하죠? 말로 해요. 말로. 그러니까 입이 중요해. 말이 중요해. 멍청이 한심해. 꺼져. 어휴, 저 인간 때문에 죽겠어. 아이고,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망의 말. 말은 전염된다. 내가 희망 섞인 말을 하면 맞아 하면서 그 말이 희망이 서로에게 전염되는 거죠. 상처되는 말은 또 그 말대로 상처를 줘. 비난하는 말 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게 돼. 그죠?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여기 보니까 말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우리 사서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무슨 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쓱쓱쓱 모음을 섬세하게 되게 잘 들어줘. 쓱쓱쓱 세 번만 말하면 되니까 양쪽을. 대화를 하다 보면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꺼내면 그 말을 받아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치겠어. 말도 마. 난 어제 집에도 못 들어갔어. 남자친구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건 다행이지. 내 남자친구는 전화도 안 받아. 이런 대화법을 심리학에서는 전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자기 얘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화 고수들은 절대로 전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지 반응을 합니다. 앞에 나온 사례를 지지 반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치겠어. 힘들겠다. 대체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쁜 거야? 남자친구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래? 남자친구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지 반응이란 이렇게 상대의 말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사실 지지 반응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쁩니다. 테드에서 최고의 대화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셀레스트 헤들리는 말센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60%를 자기 얘기에 쏟아붓고 나머지 40%조차 상대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기 힘들죠. 그래서 대화의 제1원칙은 말하고 싶은 욕구부터 참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가로채서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나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돼야 합니다. 당신도 대화할 때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진 않았나요? 전환 반응을 멈추고 지지 반응을 시작할 때 당신도 어느 순간 대화의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재주가 아니라 말센스입니다. 2020년 최고의 대화법 도서. 자, 박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로 딱 가로채 갖고 무슨 말만 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다 해. 내가 말을 꺼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같이 계속 지지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다 아시죠? 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말은 전염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말만 해 자꾸. 한 사람이 아유 저 아줌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지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 그 아줌마는 진짜 나 못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자꾸 비판하는 말만 많아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구성원들이 자꾸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그래 너 힘들겠다. 그래 덧붙여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 하면서 이렇게 힘들다 소리니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공.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단둘이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막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가르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갖고 나처럼 요 앞에서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이게 참 문제예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처럼 얘기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번 책을 사가지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잡초밭에 들어가서 배회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 한번 따라해보면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내 얘기를 듣다가 맞아 해놓고서 자기 맞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 얘기는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대화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할 말은 그냥 흘려보내라.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날 때까지 계속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을 잘 들어줘야지 되지. 자꾸 자기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로 맥을 끊는다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대로 그냥 강물에 흘려가듯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네요. 여기 보니까 폭력은 침묵 속에서 전염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폭력은 침묵 속에서 전염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폭력을 당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죠? 말하자면 나쁜 말, 비난하는 말, 잘못된 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기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침묵해서는 안 돼.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만하고 있으면 병신된다 이거지. 잘못된 말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지.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행복도 전염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행복한 마음을 갖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조직도 우리 센터도 행복한 마음이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의학과에 다니는 의학 박사가 증명을 해냈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행복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그 행복지수, 행복감으로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 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센터 나오는 게 행복하신가요? 네. 왜 그래요? 원장님이 행복하니까, 선생님들이 행복하니까, 우리 옆에 같이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얼굴로 표정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서로가 어느 한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부터 행복해 합니까? 행복이 전염돼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네. 우리 항상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참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또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잖아요. 주름살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주름살이 아주 그냥 이쁜 주름살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주름살도 별로 없어. 어떤 할머니들은 주름살이 있는데 미간에 내천자가 3개 딱 그려져 있고 말이죠.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늘 섞여 있는 그런 주름도 있죠. 근데 우리 센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웃고 즐겁게 지내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성경에도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행복하게 샬롬하게 안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는 말 하지 않고 감싸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지?
성경에 유명한 예화예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번 따라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처럼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을 퍼마셔야 되는데 남자들은 에헴 하고 안 하고 누가 떠줄 때까지 기다렸나 봐. 예수님도 누가 물을 떠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떠먹지. 하여간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여자가 혼자 물 길러 왔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하잖아요. 물을 뜨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물 나는 데가 많지 않아. 근데 대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도 왕래도 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까? 예, 여기 있어요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걷다가 버드나무잎을 탁 올려가지고 천천히 드시와요. 이렇게 했을까? 그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얘기지. 많은 나라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한 줌 주고 얻어먹는데 버드나무 잎을 떼어 올려놓는 거. 이스라엘도 그런 곳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그냥 쌀쌀맞게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천껏한테 천한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탁 튕기는 거야. 나 지금 꼬시는 거요? 뭐 이런 거지. 나같이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걸? 이 성경을, 이 장면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있어요. 나는 이제 나한테 왜 말을 거냐 이런 성경 구절인데 거기서 조금 확대해서 나 지금 꼬시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고 볼품도 없고 그냥 새까만 촌놈이야.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했고 대학도 안 다녔고 목수 일을 했고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왜 나한테 사마리아 아주 천하게 여기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그거 물 떠준 게 뭐 그리 대수냐? 물 떠준 게 뭐 그리 대수냐? 요 말은 성경에 없지. 네가 주는 물은 또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각색해서 얘기하면은 야, 네가 떨어주는 물이 뭐 대수냐?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해? 아니 그런 물이 어딨냐 그랬지. 그런 물이 어딨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나 됐냐? 그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홍해를 가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냐?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당신이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냐?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수, 생명수, 진리의 말씀. 네가 무슨 우리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도 되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도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야. 그럼 내가 조금 더 붙여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쫑크 의식으로 대꾸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는 말을 안 하고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어야 데리고 오지 뭘 남편까지 부르고 그래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5 남자랑 같이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은 아니지.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로 진짜 비범한 사람이다 이거죠. 비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꺼풀 마음이 저거 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러면 아까도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배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텐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까? 왜 자꾸 딴 길로 빠졌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가 이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군요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리 마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면서 마을에 가서 막 사람들을 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 유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목마르다. 목말라요? 안 말라요? 이렇게 잘 살아왔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커졌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잘 대접도 받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외롭고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는 그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여기서 장면적으로 보면 창녀나 마찬가지로 남편을 6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떼앞볕에 우물가에 앉아서 맞아주는 받아주는 또 얘기를 나눠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는 목마릅니다. 목마른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고 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갈증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감싸 안을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히덕거리지 않고 꼬집지 않고 아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샬롬의 땅, 우리 센터가 샬롬의 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좋은 영종노인 주야간보호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유 저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뭐 하여간 지 고집만 세고 막 이 감정 같은 것도 자기 감정대로 안 되는 게 치매고 늙으면 다 그래. 그래서 어떨 때 화를 낸다든가 고집을 부린다든가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뭐 치매에 안 걸렸다가 할지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성격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려워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학교밖에 고등학교밖에 또 대학에 나왔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마다 각자의 성격대로 승질대로 모난 구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창녀와도 같은 이 여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행복한 우리 센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마음들이 전염이 된다고. 그런 마음들이 전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전염된다고? 말이 전염되는 거야. 말을 잘해야 돼.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말로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예수님은 아주 잘난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고 일반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여기 돈 많아는 세리장 누구지? 예수님. 돈만 아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몸 파는 여자도 만나주시고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품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섹스피어, 우리 역사상 가장 또 책을 많이 쓰고 잘 쓰고 재미나게 쓰고 이런 섹스피어의 작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섹스피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내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뭐를 잘해? 욕을 잘해.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요. 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야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더라도 하늘에 계신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엄마 아버지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말이 변하고 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나만 병신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노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냐? 샬롬. 우리 어제도 들어봤죠? 샬롬.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는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거, 저항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아까 내 얘기했다시피 이런 얘기죠. 혼돈을 연결시키는 마귀 권세, 나쁜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욕하고 싶고 나만 억울해하고 그런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샬롬이야. 그 샬롬의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the perfect song for your video in 5 seconds. Go to artlist.io.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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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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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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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
네, 아이 박수. 잘 들렸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일까?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장사를 했죠. 근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셔갖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다들 풀이 팍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딱 다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갖고 뭐라고 했을까? 샬롬 그랬어요. 지금 이 청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샬롬 하는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샬롬 그러면서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 나는 딱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말로 샬롬이 무슨 말인지 딱 합당한 말이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그냥 붙이는 말이고, 샬롬하고 딱 들어맞는 우리말 표현이 있어. 그게 뭘까? 안녕.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녕. 아버지 오랜만에 만났으면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안녕, 잘 지냈냐? 이거잖아. 안녕. 그거랑 똑같아. 안녕.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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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지?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안녕, 잘 지냈어? 걱정하지 마. 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는 너와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죽어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깨치고 안녕스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깨트리는 마음이 뭐라고? 두려움이야, 두려움. 왜 짜증을 내? 두려워서 짜증나. 고양이를 만지든지, 닭을 만지든지, 토끼를 만지든지, 뭐를 만지든지, 이렇게, 개새끼를 하나 만져도 걔가 놀라서 막 짖거나 그러는, 무서워서. 근데 주인은 알아보고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를 흔들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서 지서대는 거야.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두려워서 짜증내고 그러는 거지. 자신감이 있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화가 안 나. 너는 까불어라. 니까 있게 까불어봐야 뭔 상관이야 하면서 짜증이 안 나는데, 이 약해지다 보니까 두려워서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약해졌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센터가 편안합니까? 그 이유는 뭐죠? 왜 편안하지? 원장님이 잘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켜주시니까, 원장님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화날 것도 화 안 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샬롬이라는 것은 안녕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안녕 잘 지냈어? 나도 안녕 기분 좋아. 한번 따라해. 안녕.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아유 나 안녕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안녕하지 못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 있고 마음이 있더라도 안녕 괜찮아. 너도 안녕하지. 별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별일이 많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안녕 괜찮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녕. 괜찮아. 괜찮니? 나도 괜찮아. 나도 평안해. 그래 먼저 먹어. 나 괜찮아. 먼저 양치질해. 먼저 화장실 가. 나는 괜찮아. 좀 참을 수 있어. 그게 안녕한 거지. 그게 샬롬한 거야. 샬롬.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당신이 안녕하면 나도 안녕합니다. 당신이 안녕 인사하면 나도 안녕 인사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당신이 편안하면,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편안해하면 나도 편안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샬롬은 그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 글자지. 우리 가나다라 마냥 가나다라 가격고교 이런 것처럼 읽는 거는 샬롬이라고 읽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글자로 하면 샬롬이라고 읽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써.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안녕이라고 총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나라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언어적으로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샬롬은 이렇게 쓰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혼돈을 뜻한대요. 혼돈. 마치 물결이 막 휘휘 도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다는 거지. 그것을 혼돈을 뜻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물결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혼돈을 연결하는 권위,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것을 권위를,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평안이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 안녕하는 것이 그런 거다 하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왜 근심 걱정을 하게 될까? 자꾸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일고 바람이 일고 마음이 심란해질까? 뭐 때문에 심란해지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어떤 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 없애 버려야 돼. 그것을 어떻게 없애지? 사람인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은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그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네요. 없어져요. 아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평안합니다. 샬롬의 마음이 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돌봐주고 계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이 편안해. 우리 아들을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둘은 멀뚱하게 뜨고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이고 나 치식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장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면 걱정해.
아버지가 든든하겠는데 그게 뭔 걱정이냐? 이런 식으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한 거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한번 따라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믿는 구석이 뭐요? 이 땅에는 없어. 이 땅에는 없어. 자, 믿었던 자식이 내 마음에 다 흡족하게 못해줘. 믿었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서운한 게 많아. 그런데 이 땅에는 없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단지 이 땅에 있는 내 아들들은 믿을 만한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자식이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한데 믿을 구석이 뭐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늘밖에 없는 거야. 절에 다닌 사람은 믿을 구석이 부처님밖에 없는 거고, 교회도 절도 안 다닌 사람은 먼저 가신 우리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신다. 그런 믿을 구석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람 믿어봐야 자식조차도 믿기가 힘들지. 믿어서는 안 돼. 사랑해줘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 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늘 편안하게 잡숴야 돼. 샬롬의 마음, 안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깨트리고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 혼돈을, 화평을 깨고 샬롬을 깨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당신이 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싸우는 거지. 자, 한번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평강이 넘치고 편안함이 넘치는 그런 샬롬의 땅은, 그곳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어떤 곳일까? 샬롬의 땅. 천국 같은 그곳이 어디 있을까? 어떤 곳일까?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갔다 왔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가봤더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렇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칭찬과, 한번 따라 볼까요? 샬롬의 땅은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곳, 정죄함이 없는 곳.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너 왜 그러니 저러니 정죄하지 않고, 너만 하면, 그만하면 훌륭해, 그만하면 잘했어, 아들아 너 같은,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불효를 해서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내가 살아생전에 잘못해하고 어머니 뵐 면목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얘야, 아니다, 너만 하면, 그만하면 너는 훌륭해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이 못난 아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죄함이 있는 곳은 어떤 거야? 정죄함.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구박주고 정죄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지. 우리 그 센터도 그런 곳이어야 돼요. 정죄함이 없고,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러지 않고, 아이고 어르신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어르신들을 서로 칭찬하고, 아이고 어르신 양보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같은 땅, 샬롬의 땅,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어야 되는 거죠.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샬롬의 땅이 되어야 되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칭찬해야지. 자꾸 감사해야지. 내 마음이 변해야 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샬롬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 내 마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샬롬의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오면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우리 센터 와서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이 따로 없어. 이 원장님을 보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본 듯이 반갑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선생님들 보면 다 천사 같고 막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들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땅, 천국과 같은 곳에 살려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천국과 같은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있을 수가. 자꾸 혼자 잘난 척하고 삐죽삐죽거리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 샬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는 거야. 마음을 깨끗하게. 응? 자, 그런 샬롬의 땅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왕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수요일이라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라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경정준행의 경전이요, 천국의 율법이요, 천국의 법이다, 천국의 규칙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아주 그냥 천국, 평화의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예수, 평화, 샬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대접받으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샬롬의 마음을, 평안의 마음을, 안녕한 마음을 끼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면 아이고 혼자 노래 잘한다고 뽐내기는 하면서 삐죽삐죽거리고, 다른 사람 화장실 급하게 가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더 급해 하면서 뿌리치고 가고,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죠. 이거 무슨 사진일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자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이 남자 저 남자 돈을 받고 몸을 팔았어. 그래갖고
몸 파는 현장을 들켜갖고 사람들이 끌고 와갖고 말이야. 예수님한테. 저 여자는 성경 말씀에 가늠한 여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법으로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살인죄가 되잖아. 예수님 어떡할 거요? 당신은 어떡할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병든자를 고치고 하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목사들, 말하자면 율법 지도자들한테 막 욕을 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요런 작전을 쓴 거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율법적으로 하면 얘 죽여야 되잖아.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 어떡할 거야? 하면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써? 막 돌로 쳐라 그러니까는 땅에 주저앉아서 땅에다가 무슨 뭐라고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쓰든지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꿀벌을 그렸다는 설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서 다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뭐 하는 거 지금 혼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 찾고 있나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다 그림을 그리고 딱 일어나서 손을 딱 들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집중을 딱 시킨 거야, 집중을.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각자만 어떤 사람 졸고 다른 생각하는데 집중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끔가다 소리 질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손을 딱 사람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지금 예수님 뭔가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양심이 있어.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평화의 땅,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이 평화의 땅이 되려면은 평화의 땅,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우리 센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왜 자꾸 사람들한테, 다른 어르신들한테 잔소리하고 선생님들한테는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면은 평화의 땅이 될 수 없어.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요? 난 잘났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난 게 무엇이냐? 너 정말로 죄가 없어? 죄 없는 자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나는 죄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라도 내 죄를 내가 알고, 나도 승질 못했고 저 사람도 승질 못했는데 내가 참아야지, 손가락질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인정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용서하면, 네가 용납하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나도 너희를 용납한다. 정죄하면
네가 저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너도 나한테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자꾸 너 죄 있다고 너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손가락질을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샬롬 찬양을 듣고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샬롬은 안녕하고 편안하게 안녕 안녕 서로 어린아이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 말의 깊은 뜻은 그렇게 깊은 뜻은 샬롬의 땅 천국과 같은 이곳이 되려면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